헬라의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동안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 구제 헌금을 받아다가 이제 전달해 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고린도의 외항인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배를 타려는 것을 인지한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약 6년 전에 바울이 이곳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반면에 강한 그 저항과 바울을 복음 사역을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회당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고린도를 떠났죠.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6년 만에 다시 고린도를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이번에 정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의하면은 본문의 시기는 무교절 직전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출애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날짜와 기원과 의미가 이제 유사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이 혼용해서 무교절과 유교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민족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가올 때면 지중해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맞아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바울이 또 배를 타려는 것을 알고서 미리 알고는 지중해를 건너는 배 위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해치기에 배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잖아요. 그냥 어디 끌고 가고 바다에 그냥 깜깜한 바다에 던져버리면 쉽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배에 가뜩이나 사람들 가득 타 있는데, 한 명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뭐 이렇게 누가 관심도 두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텐데, 그 계획이 어떻게 그 노출이 되어서 바울에게 전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무슨 스파이가 있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던 계획을 철회하고 북쪽의 마게도냐로 훨씬 더 먼 거리를 빙 돌아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갈 때 배가 아닌 육로를 이용해서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항구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헬라의 고린도에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직진 거리를 60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리저리 뭐 굽이굽이 돌아서 가다 보면은 그게 뭐 100km, 200km 더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세 전후였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수명이 별로 안 됐잖아요. 근데 50세면은 노인인 거죠. 노인축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병약한 노인의 몸으로 걸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올라가서 또 에게해를 건너서 튀르키예 서쪽 항구 드로아까지 간다는 것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대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그 유대인들의 음모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갖고 사람을 타락시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거 죄를 범할 그 가능성도 타단해 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뭐 그런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이해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더 쉽고 더 좋은 길로,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빠른 길, 안전한 길, 더 좋은 길, 성공의 길을 놔두고 낙방하고 떨어지고 낙심하게 하고 또 사람과 갈등하게 하고 고립되게 하고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또 바다 끝까지 내려가게 해서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멀리 멀리 돌아서 가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실수와 잘못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뺑뺑이를 시키실까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성도는 몇 명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발로 이게 꽉 누르고 밟는 그것으로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푸념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발로 밟으시냐고. 그런데 목사가 힘들면 그 교회 몇몇 남아있던 성도들도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더 힘들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짐 지고 한도 1, 2년이지 앞으로는 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 문을 하는 수업에 닫았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밟으면 밟았지 왜 밟고 비벼요? 이렇게 비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발로 비비는 것 같이 지렁이 벌레를 밟고서 비벼서 눌려 터트려 죽이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 결과서 돌아가서 가는 여정이 그냥 거기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군대 입대하라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게 느껴져요. 어떻게 600km, 700km, 800km를 그 노인이 걸어서 가요. 우리는 6km만 걸어가라도 그냥 힘들다고 그럴 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는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처럼 느껴질지라도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재앙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게 가는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 순간이 재앙과 위기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역과 내 생각이 다다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깊은 계획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시점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7명의 그 동행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과 출신지가 서로 이게 연결되어 소개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각 교회들에게 모금 운동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그 헌금들이 이렇게 모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또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그 대표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여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또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 그랬죠.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의 교회 대표자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각 교회 헌금을 나누어 가지고 바울과 동행하는 이유는 헌금을 뜻밖의 이제 도적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헌금을 정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보증이 또한 되는 거겠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여러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타적인 사랑의 연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각 지역의 교회들은 서로 연합되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서로 돕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내에 국한되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각 교회가 연합되어서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종은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되어서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김종수 선교사님, 정인여 선교사님의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와 로스아미고스 교회가 현지인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양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명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종수 선교사님이 자빈 전사님하고 제니 전사님이 당신들이 나 초청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갈 일도 없고 가지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진짜 안 오시게요? 그러니까 초청하면 그때 가마. 그러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직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의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의 담임 목사가 아니다. 단 지속적으로 이제 성도들, 목회자들을, 그룹들을 케어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양하는 리더십의 이양식을 지켜보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보람있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2박 3일간의 포커싱 리더스 세미나도 함께 연합해서 지역교회를 돕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들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상황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에서 자립교회에서 나눠주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가, 목회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토양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은 개척교회 가시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년, 5년 그냥 가면은 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고, 몇몇의 성도들도 목회자가 의욕이 없으니까, 열정을 다 식었으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열정을 품고 그래 다시 은혜 받고서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가 으쌰으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의기소침해서 가만히 5년 10년 쭉 가고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목회자 부부가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비전을 다시 발견해서 달려가고, 그럴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도도 행복해지고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싱 리더스 사역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포커싱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후원 헌금으로 이제 이번에도 몇몇 목회자 부부가 우리 후원을 받아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각 교회 대표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이제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간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내친김에 더 빨리 가서 드로아에 가서 바울의 그 사역을 미리 가서 이제 준비하는 선발대가 이제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고, 빌립보 근처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닷사만에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빨간색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1인칭 복수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2차 때 에베소 쪽이었겠죠.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나 보다. 그게 최초의 유럽입니다. 유럽. 그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자, 16장 10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10절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게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주어가. 그런데 바울이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직전에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겸손해서 자기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만 했다는 의미지 내가 이때 합류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어가 바뀌었네, 이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출발한 사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갈라디아 쪽으로 쭉 가다가 이고니온과 더베와 또 루스라 지역에 있을 때 신실한 청년을 만나요.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가 돼서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명이 가다가 아시아에까지 이르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어요. 그때 환상 보는데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다 그때 한 명이 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의사. 선교팀에 새롭게 합류한 누가는 바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처음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또 고쳐짐을 통해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매를 맞다가 그 중에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최초의 멤버들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거기 이제 고관들이 바울과 이 지역에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제와 상관없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빌립보의 성도를 남겨두고. 근데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두고서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누가 남을까? 그래서 그때 누가가 남아서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다시 바울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다시 바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까지 누가는 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마게도냐 전체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남겨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계속 생겼겠죠. 같이 빌립보 교회를 담당하면서 여러 교회들 같이 목양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7년이 지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직접 배를 타고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바울을 배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급히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00km를 더 걸어서 마게도냐에 올라서 빌립보를 지나게 되는데, 7년 동안 빌립보를 다니면서 누가가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바울과 함께 합류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라고 하는 이 3인칭 복수로 바뀌게 되고,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우리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 이 누가를 통해서 나중에 바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는 초대교회가 생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0년의 역사의 기록인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오순절 성령의 그 이후에 30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60년의 역사를 이 의사 누가는 세밀한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바울과 다시 만난 후에, 바울과 그 이후에 동행하면서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새롭게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세밀한 성격을 가진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등장과 그의 선교 여정의 역사가 이토록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의 동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금이 되고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을 건져 설교하는 내용을 옆에서 다 들었고, 이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바울 옆에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다 듣고, 그 이전의 모든 것까지 다 하면서 하나씩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누가를 포함한 바울이 일행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돼. 이달리아는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를 말하는 거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1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최후의 순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인데, 이때 바울의 기록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남기고 바울은 참수당해 죽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이 당시 바울도 모르고 함께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도 모르고 동행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일 배경과 그 뒷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바울과 새롭게 합류함으로 위대한 초대교회와 선교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이 결국은 사도행전의 기록과 관련이 되었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열방을 향한 위대한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어떤 것인가? 다른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고통 중에서 어떻게 신음해야 되는지, 어떤 말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성경이죠. 만약에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를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다른 이방 종교처럼 무슨 주문 비슷하게 안에 내용이 없이 그냥 무슨 구절을 읊조리듯이 반복되게 되뇌이는,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어떤 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 왜 나를 발로 밟으십니까? 왜 비빕니까? 라는 말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73편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기도와 찬송과 간구는 대부분 다윗이 광야에 거친 삶을 살아내면서 광야에서 영적인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소풍 가듯이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평화롭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압박과 두려움과 긴장감과 죽을 것 같은 숨막힘과 고립 속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이 누구면 다윗의 주군이에요. 자기 장인 어른이에요. 광기 어린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갖고 광기 어린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는 사울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아기스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막 이렇게 친한 척하다가 이 사람은 다윗의 우리 대적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돌변해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심장은 막 뛰었겠죠. 여기서 잘못 걸려 죽겠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또 광야로.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광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광야의 영성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모든 신자들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예배하고 어떤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한, 다윗의 영성을 허락해서 그 시편을 기록한 1등 공신은 광기어린 사울의 창입니다. 그 창이 다윗의 목숨을 겨눴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도록 한 1등 공신은 배 위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공모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하심과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칸 한 칸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암담하고 죽을 것 같고 배신감 당한 상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염통을 겨눈 사울의 창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게 하고 시편을 기록하게 했던 것 같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나는 그 사건과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힘들었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우리도 없었을 때 골았고 집었을 때 서러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라고 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고통 없이 가난 없이 형성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역사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신자의 영적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모든 비밀이 풀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그 당시에 이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보였어요. 참고로.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알지만 신뢰하셔요. 나머지 영역은 신뢰하세요. 전체가 다 그림을 그려지고 퍼즐이 언젠가 다 맞춰질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언어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